여러분, 우리가 참 속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화도 나고 또 분노가 나고 혈기가 또 오를 때 이걸 안 믿을 때하고는 또 다르니까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요. 오늘 우리가 시편 94편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신 하나님이고 복수하신 하나님이고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는 것 보니까 암흑의 때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암울한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이야기하는 보니까 악인이 많은 때, 악인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정말 예상치 않게 삶의 각 순간순간마다 이런 악한 사람을 봐요. 물론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나십니까 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악한 자가 나임을 알죠. 예, 그 악한 자가 저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악한 사람은 저 사람이야 하고 생각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원래 가장 악한 자는 나라는 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도 역시 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이 악한 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어렵다 해주시는 게 너무나 참 황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 황송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우리잖아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내가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이 다 며칠 만에 끝나요? 3일 못 가요. 옛날에는 작심 3일이지만 결심했다가 금방 일어나면 또 달라지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이라고요. 3일을 못 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나마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매일 실수와 연약함을 반복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그렇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보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악한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런 경우가 이 시편 기자의 경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시끄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평안한 느낌이 들리십니까? 이 정말 악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악한 사람 만나서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요, 마음이 상하는 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상해버려요.
내 마음이 상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험악한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이 인상이 안 좋아져. 말투가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반드시 그게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생겼다. 그게 나 아니면 또는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먼저 화내고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까지 같이 하면 정말 격하게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한번 멈춰가면서 생각해, 저분이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유 있는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줄 텐데 우리는 그냥 불처럼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 고백할 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원망과 불평과 거친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도대체 악인이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왜 죄가,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죠? 특별히 새롭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목사에게 질문한 질문이 많습니다. 꽤 그 1, 2, 3등으로 이야기하면 그 등수 안에 드는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데 믿은 지 좀 꽤 오래되어서 그 질문 이제 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으로부터 정말 눈물 날 일을 당하고 분통해하고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압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죠.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십시오. 그게 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고, 도무지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긴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바로 나에게서 그 반응의 원인을 찾는 게, 반응의 근원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눈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 앞에 그냥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상담할 때 이런 일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상담이 해주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자,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했어요. 정말 눈물 날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래 싶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끝낸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데 아직 나는 해결이 안 된 거야. 속상해. 뭐 죽겠는 거예요. 나는 뭐 특별한 해답이 없어. 그래서 상담해 주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합디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못할 말이 뭐 있겠노? 당신이 어렵게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네 억울한 일 있으면 다 고해 바쳐라. 다 호소 다 해라.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궤가를 부르리까?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라에 악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 표현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감정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한 거 있으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억울한 일들을 저한테 다 상담받으면 저는 완전 죽어버리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저한테만 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발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한 거 그대로 고해바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 못할 게 뭐 있으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눈물 나요.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 대신에 복수해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복수하신 하나님 이 뜻은 뭡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아하고 고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만남이고 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거기에서 꾸미고 뭐 할 거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알고 듣고 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는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행동이 뭡니까? 내려오셔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네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래 봐도요 우리가 사람 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괜히 네 가지 힘이 있으시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가면서요 자기보다도 2배나 큰 형아들한테도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래요? 누구 손 잡고 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요 동네 강아지도 겁이 없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요 자기보다도 2배, 3배 큰 형한테도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람만 하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 역할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그분이 행동하잖아요. 행동 액션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를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볼 때는 신나고 짜릿하고 통쾌하지요.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커서 그래 숨어 있다가 아들이 장성하고 나서 그 원수를 찾아가서 단칼에 아버지 복수한다니까 박수치고 진짜 통쾌하죠. 영화 보면 진짜 재밌죠. 근데 그건 영화예요. 현실에서 그게 다 적용이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복수한다 그러면 다 복수한다. 여러분 사회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정말 내가 복수할 수 있다고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아버리면 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회도 법이 있어요. 비록 저 사람이 내 가족을 한 명을 해야 하더라도 내가 복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악한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복수하고 보복을 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수는요, 하나님이 권한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고해 바치면서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누구를 주목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일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복수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래요. 그리고요,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를 공고하게 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고아, 여러분,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이 세 부류는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구약에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왜요? 하나님의 특별 관심 대상들이에요. 요주의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특별 뭡니까? 보호 감찰 대상으로 지정한 부류가 이 부류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과부, 나그네, 고아들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이들을 잘 섬기주고 이들을 잘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도 완전히 살해하고 고아도 죽이고 살해하고 또 말하기를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무슨 악이 이렇게 승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무지한 자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무지하다. 이렇게 성경은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밝혀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어요. 9절의 말씀이에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눈은 또 왜 만들었습니까? 눈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보라고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다, 이들은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 악한 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심판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운 심판이에요. 그게 15절입니다. 심판의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결국은 의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옳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따르냐 끝까지 붙들고 따르냐 마음이 정직한 자가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마음의 요동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징계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수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게 복이라고 그러네? 우리 예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요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위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의 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어떤 걸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게 옳은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할 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에 꾸지람을 하실 때 두 부류. 하나는 경히 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또 한 부류는 낙심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올 때 우연히 그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한 일로 돌리는 게 경의입니다. 경이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분은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지람할 때 낙심의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왜 징계하십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고 택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고쳐나가 바르게 회개하고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존에서 사역했던 허운식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말기암으로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지난번에 우리 또 같이 나눴잖아요. 네, 우리 큐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아마존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셨어요. 17개의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해요. 보통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너무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마음에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러는 게 은근하게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탄식이 될 텐데 이 선교사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걸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징계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나를 멈추게 하는 길이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가 다시 살아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우리도, 악인도 죄를 짓지만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그 징계는 달라요. 그 징계는 악인이 받는 징계, 영원한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이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계속 뭡니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그 마음에 두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요동하, 시편 1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앉는 걸 말합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도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복,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복,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복이 아니고 건강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다 연관이 돼. 내가 비록 물질, 돈은, 건강은 여의치 않아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볼 수 있는 진짜 우리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걸 하나 굳게 붙들고 가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갑자기 인칭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인칭이 나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소개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일들을 당했어. 지금까지 말했던 이 일들을 당했어. 악한 세상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16줄 위에.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러보면 사람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오직 우리의 도움, 오직 나의 도움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한 마음 더 이상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으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붙드신 결과인 거예요. 수없이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떨어져 나갈 기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혼돈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낙심해 있었는지, 얼마나 실족해 있었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인 거예요. 야, 이건 진짜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진짜 붙들어야 할 말씀들이 오늘 주옥같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요새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입니다 할 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간증의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주목해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세상이 악하다고 막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만 악한 게 아니고요, 악한 세상을 탓하는 우리 안에 악한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 앉았다 하면 세상 욕하고 누구 욕하고 교회 뭐 안 좋은 거 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는 말마다 교회도 세상도 사회도 가정도 누구도 그렇게 악하다고 탓하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악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악한 세상 탓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있는 이 악의 속성을 조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왔을 때, 악한 세상이라고 느껴질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그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때고 주님 한 분과 동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우리입니다. 빛이 자꾸 어둡다고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라며요. 빛을 비추면 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같이 세상, 악한 세상으로 타다면 안 돼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추면 되잖아요. 빛된 삶을 살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그 사람, 예수님 말씀 앞에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빛된 삶을 빛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요, 이 민족은, 이 세계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빛이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어둠들을 비추는 빛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또한 여러분의 세상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